함께 하소서. 지혜의 주여 말씀으로써 언제나 내 안에 계십소서. 주는 내 아버지 나는 아들. 주 안에 내가 늘 함께하네. 세상의 영광, 세상의 영광 나 보여도 언제나 주님은 나의 기억. 주님만 내 맘에 계시오니 영원한 주님 참 귀하셔라. 영원한 주님 내 승리의 주. 하늘의 기쁨을 주옵소서. 어떠한 고난이 닥쳐와도 만유의 주여 소망되소서. 이와 같은 때에 난 노래하네. 사랑을 노래하네. 주님께 이와 같은 때에 손 높이 드네. 손 높이 드네. 주님께 주님 사랑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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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사랑
주님 사랑해요. 아멘. 우리 다 함께 기쁜 마음으로 주의 이름을 높여드립시다. 우리를 구속하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 앞에 기쁜 노래로 나아갑시다. 할렐루야. 갈급한 내 맘 만지시는 주, 사랑과 노래 드리기 원합니다. 주 사랑해요. 주 찬양해요. 높고 거룩한 주 날 만져주시니 이전과 같지 않으니 주 사랑해요. 영원히 찬양해. 예수 진정과 진정으로 경배드려요. 주 사랑해요. 영원히 찬양해. 예수 신령과 진정으로 경배드려요. 매일 주님과 함께 지내며 주의 부르심 주 마음 알기 원해. 내 모든 오늘 주께 속했네. 주의 부르심 주 마음 알기 원해. 내 생명 주께 속했네. 주 사랑해요. 영원히 찬양해. 예수 신령과 진정으로 경배드려요. 주 사랑해요. 영원히 찬양해. 예수 신령과 진정으로 경배드려.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영원히 찬양해. 예수 신령과 진정으로 경배드려요.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영원히 찬양해. 예수 신령과 진정으로 경배드려요. 주 사랑해요. 영원히 찬양해. 예수 신령과 진정으로 경배드려요. 주님께 찬양 드리며 그 크신 사랑 주 임재
어둠 속에 찾아오셔서 주님의 영광 보게 하시네. 의심하는 나를 손 내밀어 잡아주시네. 두려운 맘 내려놓고 주 바라봅니다. 주님을 보게 하소서. 나를 붙드소서. 내 뜻과 내 생각 내려놓고 주님 앞에 나 엎드려 주의 음성 기다리니 나를 부르실 때 믿음으로 걸어가리. 나의 주님께 찬양 드리며 그 크신 사랑 주 임재 감사해. 어둠 속에 찾아오셔서 주님의 영광 보게 하시네. 의심하는 나를 손 내밀어 잡아주시네. 두려운 맘 내려놓고 주 바라봅니다. 주님을 보게 하소서. 나를 붙드소서. 내 뜻과 내 생각 내려놓고 주님 앞에 나 엎드려 주의 음성 기다리니 나를 부르실 때 믿음으로 걸어가리. 나를 붙드소서. 내 뜻과 내 생각 내려놓고 주님 앞에 나 엎드려 주의 음성 기다리니 나를 부르실 때 믿음으로 걸어가리. 우리 두 손 높이 들고 주님을 찬양해서 원합니다. 주님을 보게 하소서. 나를 붙드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 부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함께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여 예배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아버지 주님,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아버지 하나님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하나님 주시옵소서. 하나님, 러브스토리 세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창세기 13장 5절부터 18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롯도 아브라함처럼 양떼와 소떼만 아니라 그의 식구들 그리고 여러 종들이 딸려 있었다. 이렇게 가축대가 많이 늘어나게 되자 아브라함과 롯은 함께 가축을 칠 수가 없었다. 그만큼 넉넉한 목초지가 없었기 때문이다. 그러다 보니 때때로 아브라함의 가축대를 치던 목자들과 롯의 가축대를 치던 목자들이 싸우기도 하였다. 또한 그 땅에는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도 함께 살고 있었다. 그러니 땅이 비좁을 수밖에 없었다.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렇게 말하였다. 우리는 서로 한 핏줄이 아니냐. 그러니 내 가축대를 치는 목자들과 내 가축대를 치는 목자들이 서로 싸워서야 되겠느냐. 그러니 우리 서로 떨어져 사는 것이 어떻겠느냐. 아무 쪽이든 내가 원하는 것을 골라라. 내가 왼쪽으로 가면 나는 오른쪽으로 가겠고 또 내가 오른쪽으로 간다면 내가 왼쪽으로 가마. 롯이 둘러보니 소알까지 펼쳐져 있는 요단 들녘에는 물이 매우 넉넉하였다. 이때는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키기 전이었기 때문에 요단 들녘은 여호와의 동산과 같이 매우 기름져 보였고 또 애굽 땅과 같이 비옥해 보였다. 그래서 롯은 이러한 요단 들녘에 마음이 끌려 요단 들녘을 차지하기로 하고 동쪽으로 옮겨갔다. 아브라함과 롯은 이렇게 해서 헤어져 살게 되었다.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그냥 머물러 살았으나 롯은 요단 들녘에 있는 여러 성읍을 돌아다니다가 소돔 가까이에 자리 잡게 되었다. 그런데 소돔 사람들은 악하여 하나님을 거슬러서 큰 죄 짓기를 일삼았다. 14절부터 18절까지는 우리가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과 롯이 서로 헤어져 살게 된 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셨다. 아브라함아, 내가 지금 서 있는 곳에서 동서남북 사방을 찬찬히 둘러보아라. 내가 지금 둘러보고 있는 땅을 내가 모두 너와 내 후손에게 주겠다. 앞으로 영원토록 이 땅이 너의 차지가 될 것이다. 또 내가 내 후손을 셀 수 없을 정도로 많게 하겠다. 땅의 티끌만큼이나 많게 할 것이다. 사람이 땅의 티끌을 모두 셀 수 있다면 내 후손이 얼마나 되는지도 셀 수 있을 것이다. 그만큼 엄청나게 불어나게 하겠다. 그리고 온 땅을 사방으로 왔다 갔다 해보아라. 내가 그 땅을 모두 내게 주겠다. 그리하여 아브람은 식솔들을 이끌고 치고 살았던 천막을 거두어 가지고 헤브론에 있는 상수리 나무 숲 근처로 옮겨 자리 잡았다. 그 상수리 나무 숲은 마므레라고 부르는 숲이었다. 아브람은 거기에 제단을 쌓고 여호와께 제사를 드렸다. 아멘.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신앙도 넘어짐과 일어섬을 반복합니다. 그럴 때 간혹 우리가 원점으로 돌아갔다라는 느낌이 들 때가 있습니다. 분명히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오면서 양육도 받고 이 말씀도 보는데 실제 내 삶에는 신앙에 진전이 없다고 느낄 때가 있습니다. 그냥 그렇게 그 이전의 상태로 다시 되돌아가 버린 자기 모습을 발견할 때가 참 많죠. 소위 요요가 온 것입니다. 사실 이런 일들이 드물지 않게 우리에게서 일어나는데
이런 상황이 또다시 일어났을 때 어떻게 이해하느냐가 무척 중요합니다.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아직 처리되지 못한 우리의 자아를 성령께서 다시 드러나게 하셔서 복음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마음과 열정이 앞설 때 성화됨에 있어서 중요하고 아주 필수적인 과정을 건너뛰려는 조급함이 사실 우리 안에 존재합니다. 그 중에 몇 가지는 대수롭지 않게 그냥 건너뛰거나 심지어 자각하지도 못한 채 더 큰 은혜와 체험을 사모한 나머지 시시때때로 우리를 공허하게 만듭니다. 지금도 예전에 이 나의 연약함이 다시 드러나거나 이로 인해서 방향을 상실해서 영과 육이 서로 다른 삶을 살고 계신다면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시기 부탁드립니다. 주님은 지금 그것을 고쳐주시길 원하십니다. 내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대수롭지 않다고 여겨서 건너뛰어버렸던 이 영성의 기본을 채워주시는 기회요, 과정이 돌아왔음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여러분 꼭 순종해 보십시오. 주님께서는 이것을 우리에게서 끄집어내셔서 공론화시키시고 문제가 되게 하셔서 주님께서 이것을 어떻게 처리하시는지 그 과정들을 우리에게 보여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을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영광을 나타내기 위한 증거로 사용하십니다. 창세기 12장에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언약을 주셨는데 여러분 그 언약이 실현되기 위한 여정이 무척 길게 느껴졌었습니다. 곧바로 사레에게 자녀를 주셔서 하루속히라도 하나님의 어떤 선택된 백성과 나라를 세워가시는 걸 보는 것이 우리가 보기에는 사실 우리의 바람이기도 하고 아브라함의 바람이기도 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자녀는커녕 자기 목숨 겨우 부지하는데 시간을 지금 보내고 있습니다. 어찌 보면 우리 눈엔 건너뛰어도 되는 에피소드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이것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열국의 아비가 되게 하시는 무척 중요한 과정입니다. 이것을 건너뛰고서는 이삭을 얻을 수 없고 믿음으로 세워질 이스라엘 민족의 본이 될 수가 없습니다. 훗날 이스라엘 민족의 자부심은 하나님께 부름받은 아브라함의 믿음이 자신들이 동경하는 순종의 표본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더 나아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보내신 분에 대한 완전한 신뢰와 순종으로 우리를 구원하는 놀라운 일을 하셨습니다. 자, 지금 아브라함 부부에게는 어느 때보다 아주 중요한 시간입니다. 이들 노 부부에게 언약의 성취가 더디게 느껴질지도 모르지만 이들은 지금 하나님 앞에서 처리되고 새로워져야 할 그 수순을 차근차근 하나씩 잘 밟아가고 있는 중입니다. 여러분 나중에 성경을 보셨으면 아시겠지만 아브라함의 지경이 넓혀지는 것도 바로 이 험난한 과정을 거쳐서 성숙하게 되었고 결국에는 아들 이삭을 얻게 되죠.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이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을 세워가시는지 사랑으로 일하시는 그분의 러브스토리를 들여다보기를 원합니다. 자, 기근을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 지난 시간에 말씀을 봤었죠. 애굽에 갔었을 때에 아브라함이 아내 사라로 인해서 자기 목숨이 위태롭다는 것을 알고 나름 꾀를 내어서 위기를 모면했었습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납득하기 어려운 대목이죠. 그런데 아브라함이 갖고 있는 이 세속적인 가치관은 그 당시 누구에게나 존재하는 아주 일반적인 처세술이었기 때문에 사실은 전혀 이상하지도 않고 오히려 누군가는 그럴 수 있어 이렇게 이해할 수 있는 상황이었다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아니더라도 이집트 사람들을 아는 사람들이라면 이 문제로 무척 고민했었을 겁니다. 그것을 감수하고 이집트에 들어가는 사람도 있었을 것이고 그것이 두려워서 그곳에 가지 않고 자기 거처에서 어떻게든 이 기근을 해결해 보려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첫 번째를 선택합니다. 감수하고 들어가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새롭게 하시는 데 있어서 다루시는 것이 있는데 곧 그것은 극히 보편적인 영역들을 다루십니다. 여러분, 그것은 대다수의 사람들이 그렇게 살고 있고 그렇게 살지 않으면 뒤처진다고 여기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이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고 생각하며 삽니다. 이것이 설령 보이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 것으로 하나님의 뜻과 약간 대치된다 할지라도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살기 때문에, 심지어 교회 안에 있는 그런 어떤 다른 어떤 동역자들도, 그런 어떤 집사님들도, 권사님들도 그렇게 살기 때문에, 목사님도 그렇게 살기 때문에 그래, 크게 문제가 되지 않아, 대수롭지 않게 넘어가는 것들도 분명히 많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은 바로 그런 사소하고 일반적인 관행처럼 여겨지는 태도를 절대 놓치지 않으십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 나라를 이룬 데 있어서 자주 문제를 일으키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이 갑작스러운 방황을 맞는 것도 바로 이런 사소한 습관에서 옵니다. 그리고 내가 무엇을 더 중요하게 여기며 사는지에 따라 신앙은 형식만 남아있게 되죠. 세상적인 처세술은 분명히 아브라함에게 엄청난 부와 목숨을 지킬 수 있는 기회를 줬습니다. 물론 그 위기를 이겨내게 하신 분은 분명히 하나님이십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이 모습만으로도, 이 모습만 세상 가운데서 증거가 되는 것을 원치 않으십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세상적인 가치관과 사고관으로 얻었었던 것들을 다시 하나님의 방식으로 재정렬하셔서 하나님이 언약의 증거가 되게 하십니다. 이 아브라함을. 여러분, 누군가 부와 명예를 얻었다고 했었을 때에 그것이 하나님의 축복이 아닐 수도 있다는 걸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오히려 하나님이 그 사람을 고치시기 위해 적극적으로 가담하시는 이유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세상적인 방법으로 부를 얻게 됩니다. 사실 이집트의 왕가를 속였다면 재산을 몰수할 수 있는 것이 상식이죠. 그래야 하나님의 정의가 살아있음을 이 아브라함도 더 깊이 깨닫고 회개했었을 것입니다. 자, 결과 어땠을까요? 12장 20절부터 13장 2절에 걸쳐 있는 말씀 함께 봅니다. 바로는 자기 군인들에게 명령을 내려 아브라함이 그 아내와 함께 그의 모든 소유를 가지고 나가게 하였다. 자, 바로가 지금 아브라함이 자기를 속인 것에 대해서 어떠한 처벌도 내리지 않아요. 그냥 그렇게 자기를 공격에 빠뜨렸던 것에 대해서 섭섭한 마음으로 얘기를 했지만, 그런 아브라함에 대해서 애굽의 이 바로는 아무런 처벌을 가하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은 아내와 함께 가지고 있는 재물을 모두 지니고 애굽을 나와 가나안 남부 지방으로 되돌아왔다. 롯도 함께 애굽에서 나왔다. 아브라함은 큰 부자가 되었다. 가축대뿐 아니라 금과 은도 많이 소유하게 되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듣기에는 무척 불편하고 납득하기 힘듭니다. 하지만 만약 그 당사자라면, 우리가 그 당사자라면 대부분 그렇게 얻어진 재물로 인한 부유함을 거부할 사람은 많지 않을 겁니다. 이것이 말씀 안에서 처리되지 못한 옛사람의 모습입니다. 이렇게 부자가 되어 돌아온 아브라함에게는 문제가 한 가지, 두 가지가 아니었었습니다. 이제 하나님이 이 문제를 어떻게 다루어 가시는지 우리가 그것을 지켜보면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람을 어떻게 세워 가시는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받은 엄청난 재물을 가지고 그곳을 떠나 다시 전에 살고 있었던 가나안으로 돌아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부어주신 축복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이건 축복도 아니고
온전히 애굽 왕 바로가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그렇게 해서 되돌려 버리는 것이지 절대 하나님의 축복의 결과로 이렇게 그가 얻어서 되돌아온 것은 아닙니다. 가나안에 돌아와서 13장 4절에 보면 그가 제단을 쌓고 여호와께 제사를 올렸다고 되어 있습니다. 성경을 해석하는 주석에는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회개하고 다시 가나안으로 되돌아오게 하신 것에 대한 감사를 드렸던 바로 그 제사, 바로 그 예배였다라고 말합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아브라함이 감사하고 회개했다라는 것으로 마무리해서는 안 됩니다. 성경을 깊이 보면서 하나님께서 이 예배 다음에 무엇을 했는지 바로 그것을 살펴야 합니다. 우리가 그냥 단순하게 아브라함이 회개하고 감사했다 이렇게 마무리하기 전에 한 가지를 반드시 여러분 확인하십시오. 이 아브라함의 예배를 받으신 하나님의 반응이 무엇인지를 이제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회개와 감사를 받으셨기 때문에 이 문제를 이제 해결하기 위해서 행동하십니다. 분명히 앞에서는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예배드림으로 그가 하나님께 회개하고 감사드렸다는 그 의미로서의 제사를 드렸었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반응하셨을까? 그 하나님은 그의 예배를 받으셨습니다. 그의 예배를 받으시고 바로 그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이제 하나님이 나서시기 시작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께 회개함으로 무조건 덮어주시는 그런 분이 아닙니다. 우리의 회개를 받으셨기 때문에 그 문제를 확실히 매듭지어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이 과정에서 우리가 분별력을 잃게 되면 또다시 내 생각과 상상 때문에 스스로 실족하게 됩니다. 이런 생각이 아마 들게 될 거예요. 회개했는데 나에게 왜 이렇게 어려움이 오지? 분명히 회개하고 내 마음에 평강이 오고 감사가 넘쳤었는데 왜 나에게 어려움이 오지? 하나님께서 만족하시는 회개가 아니었나? 그러면 하나님께 내가 뭘 더 해드려야 되나? 아직 내 회개가 그러면 다 끝난 게 아닌가? 하나님, 무엇이 더 필요하시기에 저에게 이렇게 시련을 주시는 겁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시련을 주시는 것도 우리의 회개를 거부하시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죄의 문제를 고백했었다면 하나님께서 그래, 너의 죄의 문제 그냥 내가 잊어줄게. 하나님은 잊어주시는 분이 아니라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우리의 죄를 잊어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죄를 해결하신 우리 주님의 놀라운 결단이요, 주님 앞에서의 순종이며 하나님의 영원한 약속인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이 지금 하나님 앞에 예배드림으로 회개하고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감사의 예배를 받으십니다. 그의 회개를 받으셨습니다. 받으셨기 때문에 이제는 그의 문제를 해결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함을 통해서 회개하고 감사를 다시 회복했는데도 마치 외적 시련이 반복되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어요. 하지만 실제 우리에게서 반복되는 것은 그 시련에 대처하는 성화되지 못한 저와 여러분의 그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여전히 영적으로 바라보는 안목이 달라지지 못한 사람은 은혜 이후에 쉽게 그 은혜를 상실해 버립니다. 아브라함의 회개를 받으시고 그를 온전케 하시기 위해 하나님은 애굽에서 아내를 넘겨주고 얻은 그 재물에 대하여 아브라함이 조카 롯의 가족과 갈등을 겪게 만드십니다. 자, 13장 6절 7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보죠. 이렇게 가축대가 많이 늘어나게 되자 아브라함과 롯은 함께 가축을 칠 수가 없었다. 그만큼 넉넉한 목초지가 없었기 때문이다. 그러다 보니 때때로 아브라함의 가축대를 치던 목자들과 롯의 가축대를 치던 목자들이 싸우기도 하였다. 아멘.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우실 때에 하나님의 뜻대로 얻은 것이 아닌 것들이 갈등의 불씨가 되게 된다는 것을 깨닫게 하십니다.
우리는 가족이지만 서로 꿈꾸고 바라는 인생의 지경이 각각 다릅니다. 생각과 환경의 그 공간은 한정되어져 있고 각자 바라는 꿈의 지경은 넓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충돌은 불가피할 수밖에 없습니다. 교회나 일터처럼 또 다른 공동체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각자 원하는 욕망의 공간이 서로의 영역을 침범하고 때로는 양보를 요구할 때도 있어요. 하나님의 사람은 자신의 지경을 넓혀가지 않고 우리가 부르는 찬양의 가사에도 나오는 것처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도록 인생의 목표를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소망에 맞춰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타인과 영역 다툼을 하지 않고 오히려 자기의 모든 공간을 주님께 내어드립니다. 여러분, 사단이 주는 축복은 타인에게서 빼앗아 우리에게 돌려막는 중고품이기 때문에 값싸고 그만큼 물량도 많습니다. 그래서 사단은 우리에게 타인보다 더 많이 쟁취하고 그들 위에 올라갈 수 있도록 만들어서 네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된다고 마치 하나님처럼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그것이 기도 제목이 되었었을 때 그게 바로 기복신앙이 되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 내면에서 영역 다툼을 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까? 신앙과 생활이 여전히 일치하지 못하고 영역 다툼을 하고 있지는 않는지요? 만약에 다시 이 문제로 여러분 싸우고 계신다면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해결하길 원하신다는 걸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가족임에도 불구하고 조금씩 양보할 법도 한데 이 아브라함의 목자들과 롯의 목자들이 지금 충돌하고 있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아브라함과 롯이 함께 만났을 때 아브라함이 롯에게 뜻밖의 파격적인 제안을 합니다. 자, 9절입니다. 그러니 우리 서로 떨어져 사는 것이 어떻겠느냐? 아무 쪽이든 네가 원하는 것을 골라라. 네가 왼쪽으로 가면 나는 오른쪽으로 가겠고 또 네가 오른쪽으로 간다면 내가 왼쪽으로 가마. 여러분, 풀과 물이 넉넉지 않은 곳에서 한쪽이 먼저 확실한 곳을 선택하게 되면 나머지 한쪽은 풀과 물이 보일 때까지 찾으러 다녀야 합니다. 이것은 무척 무모한 결정입니다. 더욱이 지금 아브라함의 가축과 재산은 갑자기 불어난 상태입니다. 롯의 것보다 훨씬 더 많이 불어난 상태입니다. 어떤 적당한 풀과 물이 필요한 상황이 절대 아니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더 많이 가지고 있고 더 많은 것을 소유하고 있고 더 어른인 아브라함이 자기의 전권으로 자기의 그 나이로 그리고 갖고 있는 그 재산과 명예와 부를 가지고 그보다 못한 조카의 그런 모든 선택권을 빼앗을 수 있어요. 얼마든지. 그런데 지금 아브라함은 롯에게 네가 한쪽을 먼저 선택해라. 그러면 내가 반대쪽으로 가마. 무척 지금 아브라함은 무모합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롯에게 이렇게 제안했었습니다. 분명히 애굽에서 자기 목숨만 생각했었던 아브라함과는 지금 정반대의 태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렇게 일하십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을 완전히 신뢰한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지금 그것을 훈련시키고 계시는 겁니다. 언약을 맺어주신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애굽에서 자기 생각에 의지했었던 사람이 바로 아브라함이었습니다. 그런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당신을 철저히 의지하게 만드십니다. 롯에게 먼저 예상되는 가장 좋은 것들을 취하게 하시고 롯이 가지 않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가게 만드십니다. 여러분, 이것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않을 때에 애굽에서 자연스럽게 나타났었던 태도였었습니다. 롯을 통해서 아브라함은 자기 모습을 보고 롯이 선택하지 않은 곳을 향해 나아가면서 아브라함은 지금 하나님을 봅니다. 성경은 롯이 가겠다고 했었던 땅이
어떤 곳인지 우리에게 소개합니다. 자, 12절, 1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그냥 머물러 살았으나 롯은 요단 들녘에 있는 여러 성읍을 돌아다니다가 소돔 가까이에 자리 잡게 되었다. 그런데 소돔 사람들은 악하여 하나님을 거슬러서 죄 짓기를 일삼았다. 아멘. 우리가 알고 있는 바로 그 소돔입니다. 그런데도 롯이 그곳에 갔었던 것은 10절에 이때는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키기 전이었기 때문에 요단 들녘은 여호와의 동산과 같이 매우 기름져 보였고 또 애굽 땅과 같이 비옥해 보였었어. 바로 그렇게 보여졌었던 바로 그 상황에, 그 환경에 지금 롯은 찾아가게 됩니다.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해 보이는 선악과를 먹었던 아담과 하와처럼 여러분, 인간은 자신의 안목을 믿습니다. 자기가 사람 잘 보는 줄 압니다. 아브라함도 그런 안목으로 애굽에 갔었던 겁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언약의 백성,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때에 제거해야 할 세상의 안목을 이 일을 통해서 해결해 나가십니다. 지금까지 침묵하시던 하나님께서 드디어 아브라함에게 침묵을 깨고 말씀을 하시기 시작합니다. 14절부터 17절까지 다 함께 읽겠습니다. 아브라함과 롯이 서로 헤어져 살게 된 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셨다. 아브라함아, 내가 지금 서 있는 곳에서 동서남북 사방을 찬찬히 둘러보아라. 내가 지금 둘러보고 있는 땅을 내가 모두 너와 내 후손에게 주겠다. 앞으로 영원토록 이 땅이 너희의 차지가 될 것이다. 또 내가 내 후손을 셀 수 없을 정도로 많게 하겠다. 땅의 티끌만큼이나 많게 할 것이다. 사람이 땅의 티끌을 모두 셀 수 있다면 내 후손이 얼마나 되는지도 셀 수 있을 것이다. 그만큼 엄청나게 불어나게 하겠다. 그리고 온 땅을 사방으로 왔다 갔다 해보아라. 내가 그 땅을 모두 내게 주겠다. 아멘. 이전에는 아브라함이 내 삶의 목표와 방향을 스스로 정하고 달려갔었다면 이제부터는 나를 구원하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세우신 나를 향한 계획을 따라서 아브라함은 살아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구원은 바로 이것입니다. 내 계획이 아닌 하나님의 계획을 내 운명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보여주신 곳에 비하면 애굽에서 가지고 나온 것은 무척 초라하기 그지없습니다. 지금 롯이 택해서 떠났던 바로 그 소돔 지역은 당장에는 꿈의 땅이지만 그곳이 절망의 땅으로 바뀌는 것을 롯은 현재는 알고 있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는 자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신약에서는 믿음에는 반드시 행위가 따른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구약에서는 순종이 믿음을 세우고 우리의 삶을 신실하게 만든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우시면서 치르게 하셨던 과제가 있습니다. 바로 그것이 삶 속에서 우리가 아주 사소하게 여겼던 바로 그런 가치관들에 대한 전환이었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자기 삶 속에서 본능적으로 결정하고 본능적으로 생각했었던 모든 생각의 가치관들, 그 모든 윤리와 도덕관들, 그런 모든 사소한 어떤 습관들을 하나님께서는 지금 바꾸시고 새롭게 하시는 과정입니다. 이러한 사소한 가치관이 예수를 만나지 못하면 사소한 문제들로 우리의 삶은 늘 피곤하고 근심만 가득하게 될 것입니다. 사소한 것도 주와 함께 함으로 보이지 않았던 그 감사와 기쁨을 발견하는 것이 하나님의 사람의 삶입니다. 우리의 기도가 때로는 하나님의 성품을 바꾸려 하는데 사용할 때가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내가 간절히 기도하면 하나님은
분명히 예외 조항을 만드셔서 내 간구를 들어주실 거야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은 먼저 당신의 음성에 귀 기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가장 간단하고 사소한 것 같은 습관이 복음 안에서 처리되어야 기복이 없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쉬울 것 같지만 만만치 않은 훈련이 될 것입니다. 하지만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우리를 도우실 것입니다. 주 안에서 새롭게 되므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이 땅 가운데에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면서 기쁨과 감사함으로 주의 인도하심을 따르는 복된 주의 백성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주신 말씀 붙들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아버지